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싫어하고, 괜히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 힘을 넣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될 때, 머리로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감정이 뭡니까? 이상하다. 그런 얘기죠.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상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많이 성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무 이야기를 해주어도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러는지. 도무지 부모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가 돼보면 그때 그랬구나. 그런 이해력이 이제 그때 생기는 것이지. 어린아이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해한다면 신의 경지에 올라간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오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와 오해 관계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높은 뜻을 가지고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그 심령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또 정죄하지도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바둑을 좀 둘 줄 압니다만은 고단자들이 8단, 9단들이 바둑을 뜨는 것을 이렇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잘 두다가 엉뚱한 데 가서 한 점을 뚝 놔버리는데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씨하고 바둑 두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때 알파고가 한 번 졌어요. 한 번 졌는데 왜 졌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해 안 되는 수를 알파고가 이해 안 되는 수를 이세돌이가 뜬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란이 온 거예요. 알파고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수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파고가 아무데나 떠버리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도 아무데나 떠버리고 저쪽에서 아무데나 떠버리니까 나도 아무데나 떠자 막 이래가지고 저쪽에서는 이세돌 씨는 아무데나 뜬 게 아니고 계산해서 뜬 건데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는 아무데나 떠버린 거죠. 그래서 한판 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도 가만히 보면 전혀 내 생각하고 틀려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 주셔가지고 짠하고 하셔가지고 악인은 심판하고 어려운 사람은 세워주고 살려주고 막 그냥 길을 돋아주고 막 이러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아니 지금 악인하고 의인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 때 가만히 놔두느냐.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단칼에 그냥 해결해버리고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너 그래 하면 죽는다 그러면 고함 한번 지르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가만 계시더라. 숨도 크게 안 쉬고 계시더라. 다 죽고 가는데. 그 일본의 영화지만은 뭐 침묵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영화를 보시려고 하면 수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보편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걸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신실한 신도들이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이해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숙해지고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데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때부터 문제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해야 된다. 성경은 경청하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청해라. 딴 생각하지 마라. 딴 생각하는 그 순간 누가 사단을 침범해 버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경청을 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면 자기 영혼이 굉장한 세계에 들어가고 기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도무지 예배는요 힘드는 거고 설교 듣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생각되는 건 뭐냐, 시간 좀 빨리 땡겨서 목사님 그건 오래 하느라 좀 짧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좋게 하는 이야기 그 얘기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 좀 줄입시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당연히 했대요. 우리 교회 설교는 20분에 끝냅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이 은혜가 돼가지고 23분을 했더니 당회가 열려가지고 왜 3분 더 했느냐고 그러더니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말씀을 그래 자기의 그 이성의 세계에 갖다 넣고 그냥 그 교회는 희망 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 설교 오래 하는 교회가 부부하더라고요. 서울에 보니까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들 설교 들어보세요. 보통 최하가 40분, 45분, 1시간씩 합니다. 설교만. 물론 뭐 잘하셔서 재밌게 하셔서 성도님들이 지겹지 않고 그러지 않이 걸어가시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 재미가 있어서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아무런 말씀이도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데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당연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마귀의 세력을 그냥 두느냐. 마귀가 하는 짓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참 아픔을 던져주고 이간질 시키고 트러블 메이커를 일으키고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저지하는 그야말로 없어야 되는 존재지 마귀는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지고 괴롭히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냥 육체에 병들게 하고 마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분이 왜 마귀를 놔두느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귀를 못 이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놔두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마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지금 무적행에 가다버리죠. 문을 열고 그냥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면 마귀가 그 문을 못 열고 나옵니다. 그럼 세상에 굉장히 평화스러운 세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놔두시는데 놔두시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무적행에 지금 갇혀있는 이 사단의 무리가 지금 나와서 활동하는 무리는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갇혀있는 무리가 더 많아요. 근데 그 갇혀있는 무리를 마지막에 되면 뚜껑을 열어놓고 또 나오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나오라. 그냥 활동을 더 많이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나쁘셔가지고 사람들 골탕기를 넣고 작정을 하시는 분 같아.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직접 없애시지 않고 이 세상에 떠돌게 되고 이 세상 주인이 누구야? 마귀가 주인이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인데 왜 그렇게 놔두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도 사용을 하시는데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을 연단을 시킨다. 시험을 주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꾸 그 예화를 있지 않아요.
노예가 꼬치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 나오려고 할 때 그거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가 가위로 잘라줬더니만은 그게 나와가지고 파닥파닥 뛰더만은 몇 분 안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막 뚫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도와줄 걸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 주시고 원리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기게 하시지 마귀를 없애는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장을 받아가지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시려고 마귀는 훈련 교관으로 부십니다. 준 거다. 여러분 그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이 교관이 좀 마음 좋은 교관 만나면 그 편하죠. 편하기야. 훈련 안 받고 제가 쉬라 그러고 그냥 담배 피우라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러면 결국은 좋긴 한데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바지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못된 사람 만나보세요. 못된 사람 만나면 시간을 안 주고 그냥 계속 그냥. 골프공이 있는데 저는 뭐 골프를 못 치지만 골프는 압니다. 그래가지고 골프 필드에도 한번 나가봤어요. 해봤는데 실력이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대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갑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저 경상교 이영신 목사님이 한번 가자 그래요. 그냥 가기는 싫은데 친구가 또 그런 이야기 하니까 거절하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어쨌든 간다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안 간다고 이야기 해놨더니 하루 지나고 나니까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 왜 오지 마라 그러면 뭐 오라겠다 오지 마라 그랬더니 왜 그러노 기분 나쁘게 이랬더니 같이 가는 동료들 중에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기를 하자 그런데 내기를 하는데 이 목사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한핀 때만 돈 다 뺏기는데 오지 마라 이랬는데 알았다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뭐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이고 그러냐고 내가 좀 시끄러서 튀어가 갈게 그러고 안 갑니다만 골프공의 표면을 보면 공이 표면이 거칩니다. 그 왜 거칠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가 알았어요. 골프공의 공 표면이 다른 표면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그죠? 이 굴곡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끈한 공보다는 골프공처럼 그렇게 굴곡을 씌워서 표면을 볼록볼록하게 해놔야 때리면 어디로 가느냐? 멀리 간다 그럽니다. 멀리 간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문제를 많이 만난 분들은 롱런 하는 거죠. 멀리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이거 연단을 안 받으면 얼마 못 갔어요. 그만 서러서 버리는 거죠. 아니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보고 너 그만둬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그냥 마귀는 그걸 실컷 일해놓고 어떻게 해요? 엽기서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 보고합니다. 내가 한번 가서 시험해 볼 테니까 허락하실랍니까? 알았다 해봐라. 허락받고 마귀가 움직이지 아무 데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마귀가 아니에요. 다 허락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을 시험해 보니까 욥이 꼼짝도 안 하거든요. 보니까 너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줬는데 뭐 짐승 다 빼앗고 자식 다 빼앗고 너 몸에 건강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려. 그래도 너 항복 안 할래.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하고 대하니까 자기는 바둑 3단 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바둑 9단이라 도저히 못 이기겠다는 거죠. 얘는 모르겠다 가버리죠. 그 뒤에부터는 이 마귀 일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도요 사람 방안이 달라들어요. 시원찮으면 계속 붙어가지고 그냥 함께 살자 그러는데 워낙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말씀의 바탕에 딱 서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어떻게 해요? 하루도 같이 못 살고 이혼해버리는 거죠. 난 못 삽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해 살아가지 마귀 충만해가지고는 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이상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면 이상한 게 많아요. 그냥 퀘션 마크가 많이 붙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영안이 열려지면 대답을 할 때 누구 대답해요? 요과 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려움 주셨으니까 해결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지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리쳐. 이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간에도 믿음을 가질 때 거의 가져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자꾸 헐떡고 욕하거들랑 뭐라 그래요? 절대 그 사람 그런 분 아니다. 그 사람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딱 정정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말을 못 하잖아요. 맞장구를 치주는 거에 같이 그냥 맞아 그렇지 나도 봤어 막 이렇다 저렇다 막 그냥 신이 나가 그러면 이 사단이 막 왕성하게 역사해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 둘 필요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이 훈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실 때 이 훈련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지금 중간중간에 끼어듭니다. 예, 특히 어리 있을 때 끼어들어요. 그거 막아버려야 됩니다. 타이거 우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타이거 우주가 세계 최고 정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거 우주는 훈련받을 때 아주 어린 나이부터 모르겠습니다. 뭐 그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뭐 하여튼 시험 좀 지나고 나서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제 이 골프공을 치는데 훈련을 받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공을 치라 그래 놓고 어떻게 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나 놓고는 그 주변에서 막 이 아버지가 온갖 행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막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어떨 때는 막 단지 같은 거 가져와서 옆에 깨뜨리고 막 그냥 차로 와가지고 옆에 가서 붕붕거리고 그냥 아니 골프 치는 사람한테 옆에 치라 그래 놓고 옆에서 걸으니까 타이거우즈가 그 이해를 못해가 아버지 좀 조용히 하세요. 그 가져고도 막 고함 지르고 너는 공만 치면 되지 내가 뭘 하든지 왜 상관이냐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뭐 아버지 명령이니까 어기지도 못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성장해서 이해하는 게 뭐냐.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계 최고의 이류 선수가 되려 그러면 공에 집중하라는 거죠. 공을 쳐다보는데 집중해라. 골프는 조금 내 원리를 배워보니까 잘 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공만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봐보면 공이 엉뚱한데 그거 제가 운동신경이 좀 발달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남은 뭐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상관없이 제 스스로는 저도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이요 치면 어떨 때는 막 저리 바꾸고 어떨 때는 이리 바꾸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거 마음대로 안 돼. 아무리 잘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데 잘하는 비결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힘 빼고 공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공만 딱 쳐다보고 정확하게 때리면 정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골프공 같이 진실한 게 없대요. 잘 때리면 잘 간대요. 그냥 못 때리면 안 가고.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아버지가 혼란스럽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런 소리에 너 마음 빼앗기면 너 인류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옆에서 그냥 수류탄이 막 터지고 폭탄이 터져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공만 쳐다보고 치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거쳤을 때에 비로소 엄청난 그런 어떤 이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고. 세계 최고의 그냥 선수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최고의 신앙이 되려 그러면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립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없습니다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시고 오늘 공처럼 보듯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좋은 자세는 뭐냐?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경청해야 된다. 신경을 거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막 말씀이 안 들리고 딴 생각 들으면 막 자기를 막 머리 때려가면서도 듣는 거예요. 하는 거 어떤 분은 그렇잖아. 찌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신이 들도록 막 찔러버리고. 경청, 왜?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 생각을 자꾸 빼앗아가요, 그냥. 계속. 유다가 왜 유다가 됐어요? 생각이고 막이고 집어넣으니까 유다가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온갖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리 생각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마귀가 막 이리 들어왔다 저리 나갔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때 생각이 뭐냐, 들어봐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거 준비가 안 된 거지. 준비가 안 된 거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노인 두 분이 한 분 저 뒤에 앉았고 한 분 앞에 앉았는데 막 목사님 설교를 하시니까 뒤에 앉은 할머니가 목사님 더 크게 하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았던 할머니가 신경 쓰지 마. 별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들으니까 별거 없는 거지 그냥. 목사님은 막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같이 못해요. 별거 없어요. 자기도 별거 없는데 남도 별거 없도록 만들었거든. 그럼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거 이상 여기지 말고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교회에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자. 그래서 형제들아, 여기에 보면 궁핍한 사람이 많은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너희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전 부자가 돼서 잘 살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기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돈 버는 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가난하기를 원하느냐,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대답하는 사람은 그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전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제가 찾아보니까 왜 그러냐 찾아보니까 잠언서 22장 2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사람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자도 주님이 만드시는데 가난한 자도 주님이 만드셨다.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이상하네요. 주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지 왜 가난하게 하셨는가. 이상하다면 아직까지 그 말씀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예수 믿어도 가난한 거 이해가 되셔요? 예수 믿어도 맨날 아픈데 이해가 되셔요? 이해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옆에 분하고 수준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상하냐 이해가 되냐 한번 봐요. 수준이야 그게. 어때요? 이해가 되셔요? 된다는지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1번부터 해석해야 들어가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세상하고, 여기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그런 세상, 어두움을 상징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은 마귀에 속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는 성령에 속한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를 좋아하면 그거는 마귀에 속한 게 아니죠. 성령에 속한 자. 여러분,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남을 이유도 없이 미워하느냐?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당연히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지금 그분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유도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영이 달라. 영이 달라. 생각이 달라.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에서 2장 15절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은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사랑하지 마라.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귀니까. 마귀에게서 왔으니까 이거는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교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실패한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방식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주는 방식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방식대로 따라가면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실패한다. 마귀가 주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좋아하더라. 마귀가 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무조건 가지게 하고 빼앗게 하고 이기게 하고 또 먹게 하고 마귀는 세상 것을 취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 지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머리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희생값으로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희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뭐라고 했어요? 희생하러 오신 거지. 희생하러 오신 거다. 마귀는 빼앗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모든 것은 쟁취하는 방향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버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기를 좋아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시키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원리를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은 지는 방법을 쓰십니다. 지는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떼지는 것이고 썩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고 부서지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이거 죽는 것이다.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자기가 없애는 방법을 쓰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데 마귀는 빼앗아서 자기가 승리하려고 하는 요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원리는 어떻게 적용하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그 밀알이 썩어서 다시 태어 싹이 났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방법은 항상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는 거죠. 이 그릇에 물을 담을 때에는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이 물이 더러운 물 같은 비워내고 씻고 새 물을 담아야 된다.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새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 새 그릇을 만들기 전에는 윤수를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파상함에 깨뜨림에 새로운 그릇을 만들자는 거죠. 이거를 이거 놔두고서는 이거를 이대로 놔두고는 다른 제품이 나오질 않아요. 이걸 다른 걸로 이 컵을 말고 접시를 만들다 그러면 이걸 깨뜨려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반죽을 해서 이 형태를 만들고 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이 접시가 나오지. 이거 놔두고 평생 그 앞에 서 가지고 이거 접시 대라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방법 항상 그렇게 해요. 이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제가 그 금반지 만드는 것도 보면 그래요. 금반지를 만들 때 금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가스불로, 산소불로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게 물처럼 돼버려요. 물처럼. 그래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 반지가 있던 그거가 다른 모양 바꾸려고 그러면 완전히 녹여가지고 그래서 물같이 된 그거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서 부어서 이렇게 만들지 반지 그거 놔두고는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이 땅에 올 때 뭘 하느냐. 항상 우리는 하나의 그 원리를 적용하실 때에 비우고 깨뜨리고 죽고 없어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점령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꺼비를 가만히 보시면 두꺼비가 번식할 때 어떻게 번식하느냐. 두꺼비 혼자는 번식을 못한대요. 그 어떻게 하느냐. 능구렁이가 있는데 능구렁이한테 가가지고 자꾸 약을 올린대. 능구렁이는 그것도 깨가 없나 구렁이가 두꺼비를 절대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두꺼비를 먹은 능구렁이를 잡아가지고 이 술을 담아가지고 먹으면요 모든 골절되고 뼈 아픈 데는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고 왜 그렇게 좋은 약이 되느냐. 능구렁이가 두꺼비를 절대로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느냐? 먹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안 돼. 능구렁이 깨가 없나 그래.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두꺼비가 자꾸 약을 올리는데 앞에 가가지고 자꾸 잡아먹히려고 약을 올리는데 두꺼비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잡아먹히면서 독을 발산해가지고 능구렁이를 죽여버린대요. 죽이면서 알을 거기에 생산하는데 그 마디마디마다 두꺼비의 알이 나와가지고 그 뱀의 살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식을 한다는 거죠. 번식을. 기가 막힌 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기가 막힌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번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세상 원리는 살다가 죽는 원리고 우리는 죽어서 사는 원리를 배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리가 정반대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살아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진다고 해서 영원히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기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를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원리가 마귀가 봤을 때는 미움의 대상이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저렇게 해가지고 되냐. 그래서 원수가 됐는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가난한 자를 우리 옆에 두시는 여기 보면 형제가 궁핍했을 때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왜 우리 옆에 두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걸 빨리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을 이 땅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참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지금 부도 날집에, 내일이면 부도 날집인데 그 전날 찾아가셔가지고 금괴를 하나 문 입구에다 놔두고 천사를 통해가지고 저 집에 가서 금괴를 그 문 앞에 놔두라. 금괴 값이 얼마냐? 50억이다. 그럼 그 문제 해결 다 됐다. 그 집에. 쉽지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금방 치료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시고 바울에게 뭐해요? 의사 붙여주시잖아요. 누가를 붙여주시가지고 아니 누가 네가 치료해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뭐 있어요? 바울을 건강하게 만드시면 되지요. 이거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주시느냐? 가난한 자는 부자들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쓰고 가난한 사람을 살피고 하는 속에 뭐가 생기느냐? 너희 마음에 사랑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주시려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속 그렇게 베풀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누가 성장합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받아서 행복하고 좋지만은 그 행복 이전에 도와주는 사람 마음에는 사랑의 불씨가 있던 것이 불꽃이 되어 타오른다는 겁니다.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면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 이 팔이 힘을 쓰려고 그러면요. 자꾸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 요리에 붙여가지고 여러분 한 달 요리에 있으면 팔 못 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 항상 우리 자신이 크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훈련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연습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연단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그거는요. 어머니가 마치 자녀에게 숙제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그거는 부모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녀 자꾸 숙제 자꾸 엄마가 다 해주면 아이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 받았는데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아이 망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뭘 시키느냐? 오늘날 모든 환경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목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성경 무조건 읽어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무조건 복 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유대인의 말, 탈무드에 나오는 말처럼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건데 시련이 오고 뭐 문제가 일어나고 몸에 질병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막 그냥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막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 해야 돼요? 감사히 여기라. 아멘. 감사히 여기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국에 뭡니까? 목사님 교회 불이 났을 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뭐 뒤에 무디 교회 불이 났을 때 다른 사람은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쳤어요. 교회 불이 나서 홀딱 다 타버렸어요. 그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근데 뒤에 무디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오히려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기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 지어주시려고 올라게 하셨다.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 진짜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영국에가 집회하니까 그 집회하면서 그 이야기에서 우리 교회가 뿌리도 하나가 완전 홀딱 다 타버렸다. 그냥 뿌리도 없이 다 타버렸다. 영국 성도들이 말씀 은혜를 받고 헌금을 얼마나 했든지 옛날 교회 몇 배 되는 엄청난 교회를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은 내 믿음을 키우고 내 마인드를 키우고 내 영적인 신경을 키우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정도 되면 그분은 성숙한 자다. 앞으로 제가 이상한 이야기 해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안 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든지 안 하시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이해할 정도가 돼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구도 누가 택도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여전히 변치 않고 받아주는 그게 친구예요. 그냥 조금 이야기 조금만 뒤에 거슬려도 나하고 안 온다 그냥. 그럼 그 친구 뭐 하는 거지? 친구 뭐 하는 거지? 힘드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해석 안 되는 이야기, 그야말로 돼지 잡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며 와가지고 내가 사람 죽였다 그러고 이 지금 친구야 어떡하고 이렇게 와도 들어와 이런 친구가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인생 만드시기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엉뚱한 거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 주십니다. 아멘. 질병 하나 놓고 원해 가다가 눈물 흘리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을 아니까. 내가 망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망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여기 있었겠는가. 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하셔가지고 산이 둥기거리고 그때는 제 정신이 아득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사가 돌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죽는 자를 내려가 보세요. 어떤지 사람이 그야말로 정신이 혼돈이 올 정도로 걱정이 되죠. 그랬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래서 그 일을 일으키셨구나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도록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였사온데 이 실력이 되도록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고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